찬송가 303장 찬송가 304장 한 장 더 드립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채울 산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상하고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성경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많은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성전이 멈췄던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중반쯤에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금식을 하고 또 작정하면서 살지만 막상 다시 또 뭔가 풀리고 좋아지면 다시 또 그것을 멈추고 또 내 자신의 뭔가를 또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이 부족해서 너희가 고난과 징계를 당한 것이 아니라 혹은 너희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로 뭔가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진실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 자체가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중심과 삶 혹은 진실한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금식이다라고 하는 말씀. 금식을 멈추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금식,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금식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8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또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 안에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거짓되고 또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의 모습, 때로는 징계로 혹은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징계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방 족속들이 이 내 백성을 아주 잔혹하게 의도한 것보다 더 자신들의 분노라든지 이것들을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이제 다 복합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화평의 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진리의 성읍 또 화평의 성읍으로 불리게 될 것이고, 이 산이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그곳에 다시금 노인과 또 아이들이 넘쳐날 것이다. 평화의 도시에 평화로운 그런 모습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끔찍하게 회파되고 망해버린, 그리고 지금 당장 아직도 건축되지 완공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시절의 모습들이 나중에서야 됐을 때,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싶은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겠지만 그 마음이 어찌 내게도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혹은 뭐 인간적인 방해나 공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완공되고 또 이곳에 예전과 같은 평화의 모습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기이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성읍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흩어졌던 백성을 불러일으키고, 8절 끝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는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시내산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이 흩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다시금 그들이 내 백성,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갱신을 선포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 그때 너희가 너희에게 말했던 선지자들의 그 말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거죠. 멈추지 말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다른 마음이 들더라도 다 잘라내고 뿌리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날 전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에 멈춰버리고 막 했던 때, 그리고 너희가 급한 대로 너희의 집 혹은 너희의 전토 혹은 너희의 것을 그렇게 앞서서 하던 그날, 그때는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슬 얻지 못하고 쌓지 못하고 뭔가 좀 재물이 쌓이거나 뭔가 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늘 어디론가 샌 것처럼 보이고 늘 언제나 불안하고 누가 어디서 공격해 오진 않을까, 내 주변에 혹은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너희가 다시금 이 성전을 짓고 또 재건하는
이 일을 지금 다시금 시작하고 하니까 마치기까지 너희가 멈추지 말고 손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것이 완공되었던 이 일이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복을 주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불안하고 또 삭도 없는 것처럼 밑빠진 독처럼 혹은 터진 전대처럼 쏟아붓고 결국에는 모이지 않았지만 혹은 너희 안에 평안이 없었지만 11절에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그 흩어지고 심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들이 어떻게 해도 모아지지 않는 복이 그들에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것이다. 평안한 삶을 얻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또 소산물에 혹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13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다시 한번 이 반복해서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마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1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경록해 하였을 때 재앙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너희에게 내가 다시금 돌아오고 돌이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고 흩어졌던 백성을 불러 모으고 다시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제 앞으로 행할 일은 바로 16절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각자의 옳고 그름의 그런 기준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직하게 이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이 감정에 대해서 혹은 내 이 말이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누구나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자기 안에 자기만이 또 감추고 있는 혹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워지는 그런 죄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철저하게 끊어내고 혹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손을 굳게 하고 열심을 내고 그 일을 이루는 이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처럼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희 안에서 끊으면 너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금식들 있죠. 사실 이 금식은 고통과 애통, 눈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굉장히 그 달달이 뭐가 많습니다만 넷째 달에는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던 달이 바로 이 넷째 달입니다. 다섯째 달은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된 그런 때이고 일곱째 달은 그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을 대신 통치할 임시 총독을 세워놔서 그 사람이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암살을 당했던 달이 일곱째 달. 그리고 이제 열째 달은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던 달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 넷째 달은 열째 달이 포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달이
넷째 달이 예루살렘 성이 공격하기 시작한 그 달이 넷째 달입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이 있었고 2년 후 한 다섯째 달 되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넷째 달, 다섯째 달, 열째 달은 예루살렘 성의 포위 그리고 공격의 시작 그리고 성읍의 멸망까지 일곱째 달은 이제 그 이후에 그나마 남겨진 사람들 다시 좀 그나마 잘 살려고 했는데 그 총독조차도 암살당한 그야말로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상징과 같은 그런 날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희에게서 끊을 때에 이 슬픔의 절기로 지켜왔던 이 슬픔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너희 안에 바꿔주셔서 그달에 우리가 이제는 기뻐할 날이지 감사할 날이지 축제할 절기지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회복으로 이 백성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많은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고 22절에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특별히 23절 마지막에 보면 23절 전체를 보면 그날에는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이죠. 그러니까 민족 국가마다 언어가 다른데 이 10명의 이방 백성 열은 어떻게 보면 완전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여러 모든 그 이방 백성들이 유다 사람 하나 바로 내 백성으로 삼은 이 백성 하나를 그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들의 옷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긴 하지만 너를 따라가면 너와 같이 함께 걸어가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냐라는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한 사람의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언어로 혹은 말로 전도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또는 실현하는 것을 끌어내는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갱신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삶 자체가 다른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너희를 좀 따라오고 너희와도 친해지고 싶을 만큼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서의 물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에 삶 자체가 전도하는 그런 삶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말이 되냐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늘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다 아마 공통된 하나님의 어떤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은 같겠지만 적용되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좀 다 다르겠죠. 네 안에 이런 거 잘못된 거 있지 않냐? 네가 정말 네 안에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더 그것을 확대시켜 나아가고 그렇지 않는 내 안에 그런 잘못된 것들, 고집스러운 것들 혹은 좀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걸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회개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까 맨 처음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로 질투하시며 시온에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모든 회복과 복과 놀라운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돌아오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때려도 나라가 망해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물론 그들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돌아올 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13절에서도 14절에서 너희가 나를 경록케 하였지만 또 14절 끝에 내가 그들의 재앙을 내기를 뜻하고 그러나 너희는 뉘우치지 아니하였지만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합당하게 요구할 만한 차례 돌이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좀 이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의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징계하실 때도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금 돌아오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리고 고통을 주고 혹은 망하게 하는 것도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때도 그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볼품없는 그런 상태로 때로는 이제 어느 누구나 신경 쓰지 않아도 전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뿌리가 뽑힌 채 사방으로 흩어지고 던져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금 긁어 모아서 돌이키시고 약속한 땅에 또다시 심으시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만큼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의 그 회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고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기쁨의 선택이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또 거역하면서 죄를 쌓는 것이 될지를 우리가 늘 스스로 잘 점검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또 기쁨과 또 회복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니라라고 하는 놀라운 백성 혹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맡겨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부끄러운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참 우리의 교만함과 또 거만함으로 마치 이것이 내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마땅히 내가 이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또 착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어떤 자리에 혹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또 인정하고 또 발견하고 깨닫는 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속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로 고백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데 저희들 더욱더 힘을 내고 또 손을 견고히 하며 또 마음을 견고히 하면서 또 이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또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새롭게 또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을 했는데 더 복잡하고 힘들어진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또 법들이 혹시나 또 제정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19 상황들도 여전히 또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또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과 친척 또 이웃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자 하시는 또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또 귀한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힘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하면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자꾸만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계산하는 마음들이나 또 나의 것을 또 먼저 취하고자 하는 참 좋지 못한 그 습관들이 또 내 안에 있음을 늘 발견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결국엔 참 죄악의 흔적들밖에 나의 고집스러운 혹은 나의 참 유치하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밝히는 남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짐할 수 있는 이 복된 이 하루가 또 믿음의 이 시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루를 맞이하며 살아가지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과 또 자기의 부를 또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터진 전쟁에 열심히 또 하루하루를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 이 땅에 또 허망한 인생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온전한 믿음의 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또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성령의 임자하심과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늘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고백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질과 또 성격 혹은 환경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또 기준들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각자에게 주신 이 영적인
그 기준들은 각자에게 누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합당하게 내가 옳다라고 소리친다고 한들, 고집 부린다고 한들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참 기뻐하시는 모습일지 그렇지 않는 것일지 내 양심이 내 속에서 증언하게 되기에 하나님, 이것은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이 우리가 알고 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하루 정직한 믿음의 반응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슬픔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바뀌어지며 사방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입술의 진정으로 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인정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흘러가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저 나만 복되고 나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내 잔이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과 내 주변에까지 이 복음과 이 구원과 이 생명의 그것들이 하나님 흘러가는 복된 믿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며 얼마나 참 내가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자격 없는 자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로밖에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또 내 그런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자꾸만 이것들을 하나님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종과 같이, 혹은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늘 알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또 잘났는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내 안에 그처럼 자꾸만 그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혹은 뭔가를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옳지 못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 앞에 늘 내 스스로에게 또 돌아보며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태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누가 정의롭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각자가 성령에 맡겨주신 그 은혜와 또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정직하게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며 회개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의지라 내 고집으로 하나님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인생의 진정한 돌이킴과 회복에 또한 또 살아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실력 없고 여전히 그럴듯한 명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오시고 또 돌이켜주시고 다시금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끊임없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격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그 어마어마한 은총과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내 안에 오젓이고 게으르며 온전치 못한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날마다 이 새벽마다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하고 거만한 자만한 혹은 익숙한 혹은 게으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가난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마다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목을 교만케 하는 거만한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내게 있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그 고백으로, 그 사랑으로, 그 감사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더욱더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굳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써서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과 생각과 많은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퇴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성애법 혹은 평등법 여러 가지 이름으로 참 좋지 못한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치 정략에 의해서 참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법들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 주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땅에 혹은 정말로 모든 타락의 정점에는 결국엔 또 성적인 타락과 온갖